오늘 사랑 그 숙명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칸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외부의 사물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관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직관한 경험 대상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그 기틀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 언더스탠딩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오성, 즉 이해력인데, 그 이해력 안에 기틀이 있다, 범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사물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배운 바도 없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자기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기사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깊이 있고 다양한 인생의 국면들을 다루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을 때 각 사람의 히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는지, 빛으로 드러나고 어둠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드러나고 저주로 드러난 그 사실을 기록한 그 역사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실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그런 복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완성된 율법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그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으로 성경 말씀과 만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그 기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누구도 이성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라 해도 키에르케고르라 해도 플라톤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이만큼 깊이 있고 원대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인생사의 본질과 그 현상을 다 두루 통찰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사상 저서에서도 저는 플라톤부터 융까지 그 1차 자료를 정독을 하고 있는데도요 유사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직관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맛을 보면 뜨겁다고 말을 하잖아요. 김치찌개 먹으면 뜨겁다, 고추를 먹으면 맵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 영적 분위기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해하지는 못해도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과 그런 영적 분위기를 볼 때 그들은 직관적으로 마치 맵다 짜다라고 우리가 직관하여 아는 것처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제가 대구리아에 가서 그 박다운 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왔잖아요. 박다운 자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식사를 섬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식사를 같이 했고 그 식사한 그 식당이요 바로 그 삼성빵집 본점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리를 넘겨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불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사찰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 교회 알고 있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고, 그리고 너무 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밝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것을 뭐 논리적인 3단 논법의 결과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직관이거든요. 맺다 짜다를 아는 것처럼 그냥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동체적으로, 뭐 우리 송년음악회 3번 정도 와보셨으니까요. 공동체적으로 보고, 예배 시간에 보고, 그리고 집안에 이 딸의 행사가 있을 때 보니까 다르다라는 것들을 바로 직관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바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더 성숙해져 갈 필요도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제자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저 엄태원 목사님, 김현우 목사님, 이 세 분을 보고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죠. 그냥 각각의 은사와 자질,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성의 관점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목양을 하면서요, 비교해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역자 하면은요, 교역자들도요, 두 사람을 각각 비교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비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하면 교만도 오고 시기 질투도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라는 것들을 우리의 머리의 관점 속에서 해체시켜 놓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관점에서도 없고 또 본성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질적인 것이 되어서 그런 본질들이 없어져서 자유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강단에서 언급한 사례는 우리 한 원장이잖아요. 원장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자매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우가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시기질 드심으로 이글이글 거리던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교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절대성은 완벽한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 상대성의 관점과 대별되는 절대성인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육자는 교육자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제자로서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 각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목회자들도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목양적 질서 가운데서 인도를 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어령 교수님이 신간을 내면 신간을 내는 날 사실상 가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360명이 한 방향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360명이 360도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눈과 귀가 서로 비교하지 않죠. 손과 발이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명과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손으로서의 온전함과 눈으로서의 온전함,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능의 정도와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지, 여기서 눈이 손과 비교해서 너는 유익하지 않다, 머리가 발하고 비교해서 너는 너보다 내가 더 쓸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그 비교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수준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삼위일체 관점에서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는 그 바빙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너희들도 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명을 전달하는 한 행위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생명을 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그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이 안 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명 누리죠. 여러분,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지는데 똑같은 기도가 누군가를 향할 때 그 대상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시각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만큼 그대로 교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요, 자신의 축구 재능만큼 교만했다면 지금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호날두 실력 인정하죠. 하지만 뭔가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여러분.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손흥민을 호날두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교만 자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의 교만은 용납하면서 또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교만이 깎아지도록 하면서 겸손한 인격을 함께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되는데, 야, 내가 너희들 발 씻어주는 자가 되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같은 이 문맥의 연장선에서요,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제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교만하다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맥하고 함께 여러분 결부가 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럼 서로라는 개념은요, 그 사람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나도 역시 교만이 깎여져 나가서 겸손한 인격이 되어 나가는 겁니까?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함께 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서로 발 씻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겸손한 인격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그 교만을 용납하고 돕는 것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함께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정의 옷을 입는 것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금덩어리와 금촛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박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금덩어리가 있고요,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금촛대가 있죠. 금덩어리는요, 진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금촛대라는 것은 그 형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있었던 형상이 깎여져서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난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금덩어리 자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금촛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텐데 세상의 율법주의와 교만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교만과 율법주의 그 자체는 죄이면서 악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교만하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과 인격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만과 율법주의라는 금덩어리가 깎여져서 이제 겸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우리도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나도 똑같으니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니까 도우면서 나도 함께 그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금덩어리만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혼으로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 그 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인격도 사랑하지만 그 교만한 인격이 겸손한 인격이 되어갈 때 또한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혼의 성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그 인격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알의 관점에서도요, 인격의 진보가 일어났죠.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욥의 관점에서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성숙해진 인격이 정점을 찍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바스도요,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엘리바스는요, 자기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언제나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요, 그냥 덮어놓고 욥을 정죄하고 비방했던 거죠. 자베르 같은 영혼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미레일 주교가 말을 했잖아요. 그 제1권에서 죄는 그 걸어온 길을 봐야 된다고.
그 표면적인 죄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그게 걸어왔던 길을 봐야 된다고. 그럼 장발장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그냥 그런 자기도 성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욥도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덮어놓고 정죄하고 비방했던 거죠. 아주 교만한 자아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완고함으로 편협함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해에 대한 결여로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어떤 순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바스, 빌닷, 스왓, 엘리후 모든 이 논쟁의 참여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틀렸다. 너의 말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욥의 말이 더 옳다. 욥이 기도해야 너는 용서받고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얼마나 욥의 자아가 산산조각 났겠습니까?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평화에서 나타샤가 청소년 시기거든요. 그 전쟁과 평화 당시에 14살에서 한 14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전체를 거기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라는 것은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특유의 자기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자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좀 나르시시즘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언제나 주목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확증적으로 다가올 때만 어떤 삶의 활기를 얻는 그런 영혼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자신의 자아에 집중되는 그 사랑의 힘, 이런 자기 사랑이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을 차례차례 경험을 하면서 그의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안드레이라는 러시아 최고 기죽의 자녀하고 정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혼한 이 안드레이가 외국에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외유를 떠났는데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배반하고 그리고 이 가장 강교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쿠라긴 아나톨이라는 러시아 귀족을 따라 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류 사회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자아는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요 마치 율법주의 아성을 쌓고 살아갈 때는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관통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바스에게도요 그 시간이 자기의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자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엘리바스의 관점에서도죠 어떻게요? 인격의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 율법주의적인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자아가 무너지기보다는 사실상 그의 연단, 인류사에 없는 환란을 통해서 그의 자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혼과 초롱성 같은 자아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연단의 기간 내내 그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건과 같은 것인가? 그 욥의 성숙의 어떤 정점을 찍는 사건인데요.
금초대를 만들면 꽃받침이 있잖아요. 꽃받침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꽃은 성령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그 꽃받침을 만든 다음에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이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뭐 피카소 같은 거장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마지막 순서로 자신의 서명을 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서명을 날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고 인테리어로 마감을 하고 전기 설비를 다 설치한 다음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건물의 사용의 시작을 알리면서 건물 전체에 불을 환하게 켜 놓잖아요. 그래서 마치 완공된 건물에 처음으로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욥의 연단의 끝에 욥이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이긴 하죠. 그렇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인간적인 한계선을 넘어서는 사랑도 있잖아요. 마땅히 정죄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또 용서하기가 힘든데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가 어려운데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욥이 연단 끝에 결국 올라서게 되었던 꽃받침의 꽃과 같은 신앙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요, 욥의 숙명학교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성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인생의 성숙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그 영혼을 온전히 관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영혼에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관통된 그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욥기 42장 15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욥의 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아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게레나프, 그시아, 여미마라는 딸의 이름을 특히 이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말 캠프 아웃리치 할 때 원주에 있는 산이라는 박물관을 방문을 했잖아요. 종이박물관이면서 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건축물 자체가 또 예술품이기도 한 그런 박물관입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뭐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조선시대 한 여자가 시집가면서 가지고 간 물품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항목이 매우 많아서 깁니다. 폐물도 포함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이 뭐냐면, 남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여자들만 이렇게 많은 항목의 세세한 항목을 혼수품으로 가져갔다,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어떤 대학생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조금 부조리한 것 같다. 딸들한테는 유산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시집가는 여자들만 이렇게 물품을 많이 가지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뭐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조선 근세사라는 교환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이전에는요, 여성들도 남성들하고 똑같이 상속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요, 폐단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딸들에게는 상속하지 않았던 거죠. 임진왜란 이전에 고문서는 대부분 불태워지고 소실되었거든요. 임진왜란 이후의 문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은 딸이 시집을 가면서요, 아버지한테 받아내는 미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가져가야 되는 거고,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서 그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면 길수록 내가 유산은 상속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 유산에 준하는 뭐 패물이나 아니면 뭐 재산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각도에서 부조리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모세율법에서는요, 땅을 상속하지 않아요. 요 딸들에게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을 통해서 판례가 법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제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에게만 시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딸들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지파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속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창세기 21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가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여기서는 거대한 이 부를 일구었습니다. 목축업을 경영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무려 1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양육했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자녀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일본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키운 정과 낳은 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키운 정과 낳은 정에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면은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데요, 지금 떡하고요,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내어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기이하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아파요. 낳은 정, 키운 정이 있는데, 그리고 내보내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런 유산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지 않고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하나 내보내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인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마엘이 유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물려받을 기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오직 약속의 믿음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기업을 상속받는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것처럼 욥의 아들들도 있고요. 왜? 아들들 유산 상속받았으니까 욥의 딸들인 거죠. 그러면 그 욥의 딸들도 욥의 신앙을 계승해서 욥의 하나님이 그 시아의 하나님, 게르나복의 하나님, 여미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땅도 줄로 지어준 구역으로 상속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알고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영광의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꼭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마지막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